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민수 집사님 5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네, 다 같이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특이한 그 의식이 나오는 거죠. 그 제사에는 제사 방식에서는 이제 방식으로 하면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 화제가 있고 부어 드리는 전제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또 목적을 따라 드리는 제사에는 그게 번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안에 또 3가지 제사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오늘 하는 모습에서는 보면 짐승을 잡기는 잡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잡아서 이 재물 자체를 잡는 순간에 이 재물을 태우는 순간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비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것. 그래서 뭐랄까요? 미리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밑에서 3번째 줄에서는 속죄죄니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속죄죄의 모습이 아니라 죄에 관해서 썼기 때문에 죄에 관한 어떤 법이라 해서 속죄죄지 근본적인 속죄죄의 모습은 아니죠. 이게 뭐냐면 뭘 만든 겁니까? 죄를 만드는 거죠. 죄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다른 의미로 쓰면 이 본문 전체는 그냥 정결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정결례. 정결하게 하는 의식, 그 예식을 위해서 뭘 준비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례는 무엇을 하냐면 정결하게 한다는 거니까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뭘 씻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더럽게 됐거나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죄의 모습에서도 그러니까 더럽게 된 것, 부정하게 된 데서 쓰는데 무엇을 만들어서 쓰냐면 죄를 만들어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르신들 세대에도 일제시대 이후를 지나지 않고서야 비누가 어디 있었습니까? 빨래할 때, 그죠? 그래서 다 뭐 썼습니까? 잿물 썼다고 해야 되나요? 잿물. 그 잿을 그 비누 대용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쁜 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짜라면 양잿물도 퍼마신다. 이런 말에 그 양잿물이 그 죄가 뭐냐면 그 잿물인데 그게 몸에 엄청 해로운 거죠. 그죠?
그게 뭐, 화학적으로 뭐라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잿물이라는 거죠, 잿물. 근데 이게 무엇을 해서 씻는다고 하냐면, 부정하게 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부정하게 된 것이냐면, 죽음, 시신과 관련되었을 때. 시신과 관련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 엄격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함부로 그 시신을 만지지 못하게,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근처에서 시신을 못 만지게 하거든요. 그럼 부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신과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 그 자체니까. 그리고 그게 엄격해야 됩니다. 그게 왜 엄격해야 되냐면, 거기가 중동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3일장이죠, 3일장. 3일장인데, 중동지방은 뭡니까? 지금도 사우디나 이런 데는 뭡니까? 1일장이죠, 1일장. 왜 1일장 합니까? 더우니까 빨리 시체가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전염병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법도 뭐냐면 빨리 이렇게 격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만져진 사람들은 뭔가 빨리 소독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뉴스 나오는 데 보니까 인도에서 또 코로나 신종이 또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자가 125명까지 늘었대요. 이게 지금 신종은 뭐냐면 지금 백신이 또 안 들을 수도 있대요. 안 들을 수 있고 이제는 그게 온다네? 눈, 결막염?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결막염 경험해보서 알죠. 그러니까 진짜 못 견딜 만큼 아니면 또다시 마스크도 잘 하고 손도 잘 씻으십시오.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라도 눈병도 올 때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손 잘 씻으시고 소독 잘 만지시고 또 더우니까 만지는 것도 수월하게 만지고 땀도 많이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손 소독 있으면 소독하시고 비누로 씻으시고 엄청 덥지 않고 만약에 바깥이면 괜찮지만 밀폐된 공간에 지나가면 마스크 꼭 하시고 지금 뭐 병원에서도 코로나가 아니라 독감 환자가 그렇게 많아졌다는데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환자가 7배 늘었답니다. 마스크 벗게 나니까. 베트남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2억인가 그래요. 그럼 지금 또 예사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때의 시대의 상황과 기후가 이렇게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멀리하는 법 그리고 씻는 방법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왼쪽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붉은 암송아지의 재.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가 있는데 무엇이 될 때까지? 재가 될 때까지 태운 거죠. 근데 그 재는 왜 만들었습니까? 비누처럼 씻는 용도로 또 영적으로 말하니까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다시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거 왜 썼냐면 죽음 앞에 시체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의 시체 앞에서 왜 죽음의 시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까? 많이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지시로 때때로 많이 죽은 거예요. 왜 많이 죽었을까? 광야에서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힘들어 죽었을까요? 왜 많이 죽었죠? 여러분 기억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많이 죽었죠? 왜 많이 죽었겠어요? 말로 안 들어서 그렇지. 말로 안 들어서 다 많이 죽은 거 아니에요. 고라 보세요. 끔찍하게 많이 죽은 거 보세요. 2차, 3차로 막 죽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수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 사람들이 경찰 일도 하고 검진하는 일도 하고 제사를 돕는 일까지 했는데 이게 일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정결례를 하는 붉은 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정결례를 하는 시신을 만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특별 이 예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재를 만들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과연 어떤 과정을 펼쳤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법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우리가 큐티할 수 있는 겁니다. 밑에 초록색으로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가장 근원적인 부정의 형태지만 죽은 사람과의 접촉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으로 인해 생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삼가 죽음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신라시대에 월명대사가 쓴 제망마이가에도 자기 누이가 죽었을 때 쓴 그 시가 제망마이잖아요. 그 첫 19절이 뭡니까? 삼가 죽음이 예 이시함에 나는 가나다 말도 못하니고 가나니고 이렇게 해요. 이게 뭡니까? 삼가 죽음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있고 너는 죽고 멀리 갖고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죽을 뻔했다가 치료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 여기 있는데 내 누이는 나는 가나단 말도 못 따니고 가나니고 이러니까 나는 간다는 소식 한번 전달하지 못하고 가서 너무 허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관계없는 것 같고 까마득한 것 같지만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뭡니까? 죽음은 부정적인 거라는 겁니다. 부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음과 접촉하는 건 불가피한 일인데 하나님은 죽음을 부정하게 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희생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래 막 벌쩍 뛰지 말고 암송하지. 송하지. 애꿎은 암송하지만 죽는 거죠. 그때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죠. 누가 퍼포먼스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양을 이렇게 같이 옆에 두었다가 번제를 드리는 그걸 하다가 막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는 그 의식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눈 꼼뻑 뜨고 있는 내가 먹이고 내 우리에서 치워주던 그 양을 눈 꼼뻑 영문도 모르고 있는 애를 진짜 내 손으로 잡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끔찍하거든요. 그거 말도 안 되거든요. 엄청난 그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엄한 암송아지 중처럼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제일 손해반자가 큰아들이 아니고 뭡니까? 새끼 송아지만 하는 거 아니야? 그처럼 여기서도 그러니까 우리 부정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상징적으로만 보면 대수롭지 않지만 그 현장에서 그 암송아지를 잡는 사람의 그 상황은 정말 이게 끔찍하고 큰 일인 겁니다. 큰 일. 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킨다면 막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트라우마. 어제는 미국에서 부목사로 목회하는 우리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하는 일들 중에 또 큰 일이 뭐냐면 자기 교인들이 이렇게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왜 모시고 가야 되냐면 의사 말하고 이 환자하고 말 중간에 통역을 해줘야 된다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미국 의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일이 많대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 백내장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해야죠.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은 그렇게 국소 마취해서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미국 안과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보고 수술장에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국소 마취를 하면 이렇게 귀하고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수술을 하고 있다. 지금 환자분 어디가 잘 보이느냐, 불편한 게 없느냐, 이 소통을 해야 수술이 잘 된다 해서 우리 친구가 따로 들어갔대요. 그 나한테 뭐라냐면 형, 수술하는 거 보다가 내가 쓰러졌어.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보다도 내려다보는 자기가 그렇게 쓰러지니까 막 유능한 간호사가 탁 뛰어오더니 지금 어지러워서 그러냐고 하면서 바닥에 앉히고 상비되어 있는 약이 있더래요. 응급약. 그걸 탁 그래 먹이더래요. 그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가 봐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러는 거야. 형 걱정이야. 그거 왜 합니까? 이번 주에 한 짝 했거든. 다음 주에 한 짝 또 한대. 또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그것만 봐도
정말 그게 무섭고 그 두려운데 이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 때문에 이 암송아지 죄를 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잡는다는 것은 이걸 내가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렴풋이 생각할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뭐 문제를 위해서 제사장 앞에서 우리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잡아줄 거라고 우리 착각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분석해 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제사장 앞에서. 그러면 그 잡은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다음 의식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할게요. 그 짐승을 죽이는 건 내가 해야 된다고요. 남이 안 해준다고요. 그럼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우리 손으로 그걸 잡으라고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 손으로 그걸 잡으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우리 죄가 심각하다는 걸 좀 느끼라는 겁니다. 제가 뭐 죄지었으면 뭐 하나님 쏘리 이러면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떡하냐면 회개하라면 예수님 죄송, 예수님 피피 이러면 어디 수도꼭지 열면 예수님 피 쫙 흐르는 것처럼 버튼 누르면 피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우룩수룩 그렇게 간단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죄가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던 그 마리아들과 그 요한은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그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게 나중에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우리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고 나도 그런 잘못을 우리를 범하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하는 거. 진짜 반복해서 짓는 죄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니 진짜 너무한다. 하나님 어떨 때한테 그러시고 야, 니 진짜 너무한다. 니 진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또 이럴 수 있나? 똑같은 걸로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죄가 정말 심각하고 그러나 그를 위해서 희생했던 붉은 암송아지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게 같이 겹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양덕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주간에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참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또 참 건방지게 심한지 또 하루 또 지나면 우리 생활에서 우리도 지금 시장에 가보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넋두리 같이 오늘 장사가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입 밖에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보다는 좀 부정적인 언어들이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으면서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요. 그래요. 어떨 때는 이제 참 많은 손님들하고 보면서도 어떨 때는 부정한 모습들이 어떨 때 한 번씩 볼 때마다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서도 하나하나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되겠고 우리 마음이 다시 빨리 회복되어서 정말 한 번은 이제 해군연이 같아 봤는데 우리는 지금 막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막 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언니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잘해. 아니야
이제 잘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희망적인 언어를 할 때, 그래. 또 생각만 바꾸면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앞으로 또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요. 물수기를 보면서 그래. 우리 눈에 보이는 때는 뭐 좀 힘들어도 정말 우리 다시 이제 말씀과 은혜로 다시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언어로 또 이렇게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정말 요번에는 피하고 또 암송아지 제 같은 남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우리에게 쏟으면서 그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만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금 집사님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지만 가장 단순한 이야기는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이치적으로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차이는 뭐냐면 부정적인 말이라는 건 이제 포기를 가진다는 것이겠죠. 포기를 하면 뭐냐면 기대하지 않겠죠. 그럼 그 다음 기회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긍정적인 것은 보면 어떤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 눈에는 엄청 무모하게 보여요. 합리적이지도 않게 보여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열려있냐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긍정적인 사람밖에 없어요. 또 쉽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 말로 장사를 접은 사람은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없어도 계속 장사를 열고 있었던 사람은 뭡니까? 대박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장사를 연 곳밖에 없는 거예요. 큰 차이죠, 큰 차이. 근데 그게 뭡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이양 집사님이 뭐랬냐면 말씀 안으로 다시 서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절,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뭐 하셨다면 말씀하여 이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서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그랬고 법과 율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네 가지로 동그라미를 따라하면 끊어서 한번 쳐봤어요. 1절에 말씀, 2절에 명령, 세 번째 법, 네 번째 율례. 그러니까 말씀, 명령, 법, 율례 이렇게 끊어서 한번 붙여놔봤어요. 붙여놔보고 그 다음 그 사이사이에 뭘 쳤냐면 다 화살표를 한번 적었어요. 말씀 다음에 화살표에서 명령, 명령 화살표에서 법, 법 화살표에서 율례. 왜 이렇게 쓰냐면 우리는 딱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봐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재밌다고 성경을 보기도 해요. 민숙이 이런 건 재밌잖아요.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나니까. 족보 빼고는, 그죠? 이런 거.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라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이 말이라고 듣는다서 들을 만한 것인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나, 감상하는 거나, 구경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명령으로 받는다는 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으로, 순종할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법이라는 거예요, 법. 명령을 또 법으로 지킨다는 건, 말씀드렸네요.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요. 지켜야 하는 것. 법이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요. 영어로는 keep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킨다는 뜻과 더불어 뭐냐면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게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명령하시고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법을 주신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율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례를 쉽게 뭐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영어로 룰이죠. 룰.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더 쉽게 말해 볼까요? 공식.
이대로 입력하면 이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말하는데 이 말을 명령과 법과 율례로 여기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설교 잘 듣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 오늘 강의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맙긴 고마운데 도대체 뭘로 들어? 그래 그것도 고맙긴 한데 그 안에서 강 목사가 잘못 말한 거는 다 흩어버리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령과 법과 율례로서 내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양덕 집사님에게도 그런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익금 집사님과 이양덕 집사님 말씀에서 이익금 집사님의 어떤 긍정적인 것은 계속 하나님 주실 기회에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양덕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은 오늘 1, 2절을 넘어가면서 뭡니까? 그게 명령이 되고 법이 되고 율례가 된다는 거.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믿음의 법칙, 율례다. 법칙, 공식이다. 공식.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래서 막 화제, 소제, 전제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뭐 갑자기 제살 하나 더 만들고 하자고 그러니까 뭘 또 잡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마음으로 부담도 되고 짐승도 잡고 해야 되니까. 근데 뭡니까? 그걸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는 부정함을 싣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율례로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받았을 때 그게 부담스러워도 또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어떨 때는 하기 싫어도 어떨 때 피곤해도 어떨 때 귀찮아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럴 때 이해 안 갈 거 아니에요. 이해 안 가는 일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죄를 위한 일에 암송아지를 잡은 적이 없어요. 속죄제를 송아지를 잡을 때 수송아지 잡았거든요. 난데없이 암송아지 찾아서 있던 데는 원래대로 송아지 하면 수송아지 하면 되게 또 어디서 또 암송아지를 찾아. 그럼 가기 싫은데 어디로 간다. 암송아지 찾아올게. 근데 가는 길에 보자. 가라. 그냥 암송아지 말고 무슨 붉은 암송아지가 좀 붉고 얘가 귀찮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찾는데 애를 쓰겠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필요한 게 하나님을 왜 필요한 게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또 쉽게 할 수 있죠. 피 이럴 수도 있지만 붉은 암송아지가 어느 정도로 말하는 거냐면 완전 어린 송아지도 말고 또 뭡니까? 엄청 나이든 소도 말고 중간쯤 젊어서 마땅하게 발그스레한 송아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적당한 걸 찾아오라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딨어요, 여러분. 정확히 몇 센치, 무게 몇 킬로를 찾아오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붉은 암송,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세심하게 찾아와야 되고, 이걸 찾아왔을 때 마음에 안 든다고 빠꾸 틀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때 말씀해 주셨죠. 재물 바칠 때, 그렇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냐면, 자기 집에서 양이나 만약에 염소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 근데 진짜 내가 집에서 데리고 올 때는 진짜 깨끗했다. 근데 내가 끌고 오다가 같이 자빠졌거나, 안 그러면 목줄이 이게 긁혀가지고 상처가 났거나, 털이 빠졌다. 그럼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우리 동네 말로 빠꾸 되는 거예요, 빠꾸. 새놈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새놈.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오라고 그러면 한두 번에 통과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또 아론이 눈을 개슴츠레 뜨면서 알러사라고 같이 씻어보면서 또 보겠어. 너무 애리다. 안 된다. 가! 또 그래서 너무 어리돼서 또 괜찮으면 될 거예요. 이거 너무 늙었잖아. 또 가.
맞아서 또 데려오니까, 이거 봐, 이 엉덩이에, 이거 뭐야, 물어가지고 피가 있네. 한두 번 아니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율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유별실이 불고 남송하지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의식도 보면 그 5절에 보면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속죄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 똑같이 하는 것처럼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리고 그 나머지 피는 그 밑으로 다 쏟아 버렸단 말이에요. 피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죽과 고기의 피까지 다 같이 똑같이 다 같이 불사르라고 이야기한다고. 완전 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막 상세히 안 듣고 있다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뭐 속죄지 비슷하게 한다고 막 잡아가지고 피 쫙쫙 뿌리고 나서 피를 다 불살라야 되는데 밑에다 확 쏟았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요 이게. 이게 얼마나 세심한 일이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새로운 일입니까 이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썩어 태워야 되는 게 있죠. 그 밑에 뭡니까?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살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지금은 백향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품종이 없어졌대요. 그 당시에는 백향목이 있어서 막 궁전 세우고 막 성전 지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레바논에서 이렇게 수입해온 거. 그 비싼 나무였대요. 근데 이게 향도 좋고 오래 가고 뭐 이랬대요. 그래서 건축의 기둥으로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오래가는 그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 백향목.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우술초죠, 우술초. 우술초는 그냥, 저도 눈으로는 안 봤는데, 우술초는 뭐 할 때 많이 썼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 이 우술초라는 이 식물을 가지고, 이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뿌렸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분무기. 분무기 같은 거. 뿌리개 같은 거죠. 피 뿌리기. 그러니까 속죄한다는 뜻이겠죠. 앞에 백향목은 영원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우술초는 뭡니까? 속죄한다는, 피를 뿌려서 속죄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홍색 실을 같이 태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붉은색 실을 같이 태운다는 거예요. 붉은색 실은 목사님 잘 압니다. 쉽습니다. 뭡니까? 피겠죠, 피. 피를 상징하죠. 근데 피를 상징할 때, 우리도 한 번 더 개념을 잘 생각해 봅시다. 그 피라니까 피에서 뭘 생각하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피에 뭡니까? 첫 번째는 피니까 뭡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 근데 그 피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효험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거 뭡니까? 피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생명이겠죠. 그러니까 피는 죽음과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 이게 다 같이 들어가서 뭡니까? 다 태워서 죄가 되어서 죄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쓰겠다는 거죠. 그죠?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죄지만 이것을 상세히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부정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효험이 되는 건데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이 죄지만 이 죄는 무시 들어가서 어떻게 수고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뭡니까?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냥 우리가 동네 약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배 아프니까 소화제 사가지고 놨는데 소화제에 무슨 성분이 있어 어떻게 놨는지는 모르죠. 근데 먹으니까 놨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붉은 송아지의 죄는 뭡니까?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경로를 거쳤다는 것을 뭡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속죄와 또한 붉은 암송아지의 이 상징이 어떤 경로를 거쳤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와가지고 먹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야 이거 쟤 먹어라 쟤 죽니 쟤 엄마 이거 뭔데? 몰라 그만 먹어라 이래 먹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고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힘써 알고 깨달아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효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별날 일을 한 거야. 유별날 일을.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예.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좋습니다. 예. 목사님, 예. 저는 7절, 8절, 예. 10절에 보면 그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예. 얘기하는데 제사장과 불사른 자, 그리고 죄를 거둔 자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속죄죄를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최고로 수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암송아지와 그 붉은 암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역할들을 다 감당했던 어떤 그런 사역자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물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만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었지 않는가. 그런데 그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나면 그들도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염소맞이를 드릴 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정결하지 않은 자는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자는 정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죄가 좀 묻는다고 할까요? 우리 사역들 가운데서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속죄하거나 또 아니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에게로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때는 그 사역들 속에서 그 죄가 묻을 수 있다는 거죠.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짜증나기도 하고, 물론 그들이 부정하게 되어진 것은 사체를 만졌고 이제 그런 것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의 사회들 속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실컷 사역을 잘 끝내놓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지쳐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까지도 제시해 놓았다는 거죠.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샤워해라. 물론 샤워하고는 조금 차이 난다고 하면 차이 나고 그러긴 하겠지만 몸도 씻고 그다음 옷도 씻고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신다라는 거고, 다시금 계속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잘 하려다 보자, 잘 이 사역들을 감당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적했듯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7절에서 제사장이고요. 8절에서 송아지를 불사하는 사람이고요. 밑에서 세 번째 절에 가면 10절에 보면 죄를 거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정하냐면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면 목사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가장 전방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또 가장 먼저 부정함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모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싸우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는 거죠.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는 거죠. 가장 최전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부정하다. 네가 막 열심히 했지만 네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옷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해라, 부정하기 때문에 멈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최전방에 있는 사람 고생했던 만큼 이만큼 단 하루라도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리드리 니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악마의 사냥꾼은 악마를 닮지 않도록 가장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악마를 때려잡는 사람들, 악마를 가장 많이 잡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가 악마를 제일 많이 닮아 있어요. 왜? 악마를 가장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악마를 잡는 자는 악마를 닮지 않도록 하라고 니체가 그렇게 경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결국은 우리의 열심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부정함을 입을 수도 있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잠시라도 하나님이 멈춤과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야기하면 이 제사장과 그 다음 이 송아지를 불 사람과 죄를 거둔 사람들이 뭘 위해서 했냐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 부정함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고생한 거죠. 희생한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걱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더 좋게 말씀드립니까?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부정한 사람은 결국은 이 죄 때문에 깨끗하게 되겠죠. 정하게 되겠죠. 누구 덕분에요? 이 제사장들과 송아지를 태운 사람과 죄를 거둔 사람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덕분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도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모르느냐. 예수님이 죽은 덕분에.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이 제일 짊어질 때 하나님도 고개를 돌린 것처럼 세상이 깜깜해지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지 않더냐는 거죠. 그 예수님 죄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 죄를 짊어진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고생한 거 하나 때문에. 나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하나님의 외면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세상 말로 고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저녁까지 모든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분들에게도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한 만큼 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쉼을 돌아보는 쉼의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죄송합니다. 그에 대한 저는 목양교회 부목사서 약간 죄책감이 있어요. 1년 360일 우리 목사님 쉬는 날이 없어서 내가 약간 죄책감이 있어요. 목사님도 하루가 온전하게 이렇게 쉼을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쉼이 없는 시간으로 고생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에 좀 그 짐이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죠. 쉼을.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여전히 믿음 가운데 생활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 삶이 어떻게 영이 되느냐. 전방이 누가 서 있느냐. 그 목사님 서 있는 거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어요. 아이씨, 그래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꼭. 그러니까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희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양교회 최전방에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열심히. 근데 그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파편도 맞고 막 흙도 튀고 우물도 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방편하게 해주니까, 그 뒤에 서 있으니까, 이래, 뭡니까? 그 뒤꿈치 들고, 무슨 일인데, 난리는 났는갑다. 난리갑다. 근데 저 앞에 목사님 다 나왔네. 아이고, 고생이시다. 우리 그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일을 했어. 아이, 수고했습니다. 막, 땀나고 막 털고 막 이런 옷 작업복 있으면, 최소한 작업복 벗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쉴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어요. 씻으시고 좀 오늘은 푹 쉬세요. 이런 게, 영적으로도 예의 아니에요, 예의. 이걸 제공해드리는 게. 맞죠? 요즘은 그 빈 공간이 목사님에게 없다는 게 이제, 제 마음에 큰 무게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열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삐딱하게 말했지만, 또 하나님도, 니 부정하니까, 거룩한 나한테 올 수 없으니까, 오지마! 너 거기서! 가둬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는, 고생했다. 좀 쉬어라. 오늘은 좀 쉬어라. 오늘은 좀 쉬었다가, 목욕 가가지고, 온탕, 냉탕 가가지고, 이렇게 쫙 근육 한번 풀고, 깨끗이 씻고, 그래, 내일 보자, 내일은 늦게 와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참, 우리 동기들도 참. 대전에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엄청 점잖은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전도사 부목사님 새벽기도 다 와야 되잖아요. 교인들도 오는데. 근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뭐냐면, 새벽기도 오는 전도사 부목사는 아침 출근을 10시에 하라는 거예요, 10시. 그리고 새벽기도 부득이하게 못 나오는 전도사 부목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새벽잠이 많거나 자가염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새벽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넣은 전도사 부목사는 1시간 일찍 9시에 출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경건의 시간을 일찍 와서 가지라는 거죠. 그럼 새벽기도 하고 온 사람은 피곤하니까 1시간 뒤 10시에 출근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다 맡겼어요. 어떻게 될게요? 전부 다 10시에 와. 전부 다 10시에 와, 이것들이. 새벽기도 안 하고 전부 10시에 와, 이것들. 인간들 웃기죠? 뭔 이야기야, 또 일어나. 그러니까, 정작 쉼이 필요한 사람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또 쉬려고 하고, 이 사람이 그런 타율에 젖어 있다는 걸 우리 친구 스스로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말하는 이 제사장과 죄를 거두어주는 사람과 송아지를 불사는 사람들은 이 정결한 죄를 얻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작업하는 동안 부정해져 버린 거죠. 정결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 사람은 그냥 부정함을 입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면 정결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일했으면 뭡니까? 이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계신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잊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 환경을 열어드리도록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 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류하는 외인, 외국인들까지.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율례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율례라고요? 영원한 율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연장돼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막 박혀 돌아가시는 그 위대한 희생까지 다 알아 이 말입니다.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우리는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들은 뭐랍니까? 간직해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라는 거죠. 지정한 곳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고가 날 때 꺼내서 발생했을 때 잘 쓰라고 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의식에서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이 만드는 죄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런 부정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쓰라고 지금 이렇게 간직해 둔 거잖아요. 상비약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 역할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꺼내어줄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 우리가.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되어서 그 지경을 넓혀가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오면 막 나눠줄 수 있도록, 모질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훌륭한 목양의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